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성에 서서 영원히 우리 주인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계속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계속 우리 주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감사 노트, 죄송합니다, 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꼭 부탁드리기는 감사 노트 구입하셔서 오늘부터 감사 내용을 하루하루 적어 가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두터워지고 완강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꼭 감사 노트 3층에 오셔서 구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써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간 심령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여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 찬양 인도할 때에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내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지 하는 말씀들을 제 묵상 노트를 펼치고 하나하나 적어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몇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히 쓰임받고,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 쓰임받는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히 쓰임받지만,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 쓰임받는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왜 그리 와서 꽂히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리라. 내 걸음, 내 호흡 하나 기도로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돈에 무릎 꿇고 죄에 무릎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인생이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했습니다. 어차피 무릎 꿇을 인생이라면은 내가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인생이 되리라. 평생 하나님께 무릎 꿇으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장입니다. 축복받는 것과 은혜 받는 것은 양보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거 절대 양보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님의 부탁으로 40일 기도회가 새벽 저녁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날 저녁 기도회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있었습니다. 2층 소예배실 한 120석, 130석 되는 그 예배당에 첫날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세상에 120, 130석 되는 그 좌석이 가득히 차도록 성도들이 달려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새벽에는 40일 특세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달려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많이들 엎디고 있습니다. 저는 40일 특세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40일 저녁도 40일 새벽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리라.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시지만 저희 집사람 많이 걱정했어요. 여보 건강을 생각해야지. 건강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며 기도하리라.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매월 1일 금식까지 하자고 전도사님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혹시 듣지 못한 분이나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하시고 달려나왔다가 혹시 하루 이틀 빠진 바람에 못 나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내일 새벽부터 다시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만난 그 반가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나라를 사랑합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동성끼리는 덥석 손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내 나라를 정말 사랑합시다. 제가 6년 LA에 머물 때였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한국에 나올 기회가 몇 년이 지나도록 없는데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 친구 전도사님은 한국 가신다고, 단위로 가신다고 좀 공항까지 바래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공항에 도착해서 LA 국제공항에 딱 도착하면은 그분 가시고 이제 태극기가 붙어있는 대한항공 이렇게 보면은요, 태극기를 보는데 왜 그리 제 마음이 막 울렁거리는지, 왜 그리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외국에 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태극기를 볼 때 마음이 울렁이고 눈물이 나든지. 저는 내 나라, 내 민족을 많이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나라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강대국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휘청이는 작은 나라이지만 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이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나라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맞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라가 맞다면 이 나라 저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나라 내 민족을 많이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모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가 내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바위가 깨어져 가지고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날아가던 메추라기들이 날아와 가지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모세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하는지. 하나님이 참다 못해 어느 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들을 떠나라.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의 자손으로 새 민족을 만들어 주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모세가 황송하여서 엎드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내 못난 민족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합의하시면
하나님 내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빼는 한이 있더라도 내 나라 내 민족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그들 모두 자기 민족을 참 많이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작은 민족, 내 요 작은 땅덩이의 초라한 민족을 사랑해 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나라 내 민족 주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나라의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아픔도 기억하시고 내 나라의 슬픔도 기억하시고 내 나라의 순환마저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우리말 성경의 시작은 옛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첫 마디가 이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었던 단어가 얘들아 기억해라.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제일 들려주시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 얘들아 기억 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40년 광야 생활, 그 지긋지긋한 모래 바람,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많은 고생들, 이제는 돌아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제 잠시 후면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얘들아 그 지긋지긋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싫은 그 고생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10절 11절 보시겠습니까? 황무지의 그 광야 가운데 그 고생, 그 아픔, 그 가난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10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10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호위하셨다. 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였는데, 나는 가난했는데,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심은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날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1절 끝에 보니까 날 업어주셨다. 12절입니다. 하나님 홀로 너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하기도 싫은 광야, 그 돌아보기도 싫은 황무지에서의 고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종되었던 거, 거기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집안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철저히 가르칩니다. 심지어 부끄러운 역사, 창피한 역사, 감추고 싶은 역사, 그런 역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큰 기념관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기념관이 어떤 기념관인가 하면은 독일 나치에게 그 유대 민족이 학살당한, 그 많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들이 대학살 기념관을 세워놓고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글을 써놓았습니다. 망각은 쫓겨남을 자초하나 기억함은 구원의 비밀이다. 잊어버리면 쫓겨나지만 기억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순환, 아픔, 슬픔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리면 쫓겨나지만 기억하면 구원받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25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는지. 이 6.25 전쟁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에 이어서 인류 역사상 그 많은 전쟁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전쟁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남쪽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는지 북쪽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는지 이거 관심도 없고 모르기조차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으로부터 피난 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굶주리고 헤어졌는지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이 요 작은 땅덩이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북이든 남이든 남아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작은 나라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나라의 젊은이들이 코리아의 자유, 코리아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겠다고 이 땅으로 달려왔는데, 달려온 유엔의 병사들 가운데 약 3만 6천여 명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300만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참 비참한, 참 처참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전쟁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가들은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이제는 6.25 전쟁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6.25 때 군인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총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훈련 한 번 받아보지 못한 학도병들이 내 나라 지키겠다고 나갔다가 총 맞아서 죽어간 그 많은 아이들을 고마워하는 이도 없습니다. 3만 6천여 명의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외국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갔지만 누구 하나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프리카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어떤 분들은요 가난, 기근, 가뭄, 최빈국.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단어를 떠올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고마움과 감사함을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1935년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합니다. 그 당시 황제가 셀라시에였는데, 셀라시에 황제가 힘은 없고 너무 다급하니까 제네바
국제 연맹으로 달려가 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막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최빈국을 도와주려는 나라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탈리아에 의하여 그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6년 동안 에티오피아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군대를 조직해서 결국은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엔이 창설되어집니다. 셀라시의 황제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힘이 약한 작은 나라들, 외세에 억울하게 침략을 당하면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그 약한 나라, 그 작은 나라 도와주자고. 그랬더니 유엔의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 말 맞다고 모두 박수로 찬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있는데 집단 안보. 작은 나라, 약한 나라, 힘없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온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도와주자는 집단 안보라는 단어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찬성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일어난 첫 번째 전쟁이 참 신기하죠. 그게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16개국에서 군대가 파병이 되어지고 41국에서 이런저런 의료의 지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이 황제가 왕실 근위대를 보냈는데 6천여 명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세우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침략군을 격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길 때까지 싸우거나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래서 전쟁 기록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전사자도 있고 부상자도 있는데 포로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길 때까지 싸우거나 아예 죽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군인들은 전쟁을 이 땅에서 253번을 했는데 몇 번 이긴 줄 아십니까? 253번을 다 이긴 거예요. 어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자기 피값 아닙니까? 자기가 받은 피값으로 받은 월급을 자기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고 전쟁 때 부모 잃고 부모 죽은 고아들을 위하여서 부대 안에 고아원을 만듭니다. 그렇게 3년 이 땅을 지키고 섬겨주었다가 그들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그 해부터 7년 동안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어느 해인가 100만 명의 에티오피아 국민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는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공산 세력이 정권을 잡고는 우리나라 와서 공산주의를 막아주었던 에티오피아 6천 명의 군인들을 전 재산 몰수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해가지고 지금은 그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 흩어졌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6.25 때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다 잊었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에 피 흘리고 이 나라에서 죽어간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왜요?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요한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나라, 그 성읍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을 때라도 그 성읍의 지도자를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네가 포로된 그 성읍, 너를 포로로 잡아간 그 지도자의 안녕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겁니다. 왜요? 포로된 성읍을 위해서가 아니라 포로된 너희를 위하여, 성읍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기 때문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성읍을 위하여 제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땅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민족을 위하여,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셔야 됩니다. 내 나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세워놓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 싫어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주님이 한 서너 가지를 일러주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처처에 난리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이 지구상 곳곳에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제가 그 본문을 쭉 읽고 묵상하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이 총, 칼, 온갖 폭탄으로, 온갖 생화 폭탄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난리에 제외될까? 그 전쟁에서 예외가 될까? 우리나라는 주님의 경고 앞에서 예외되는 민족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세요. 민족이 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이 되면은 온 지구상에 난리와 전쟁으로 가득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애곡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사무엘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인생은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읽다가 아하, 기도가 끊어지면 그 인생 끝나는구나. 기도 끝나면 그 인생 끝나는구나.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더러워집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지고 너무 더러워지고 너무 악해져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셔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그 두 성을 엎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읍 안에 혹시라도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성읍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50 가운데 5이 부족해서 45인밖에 없을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그 더럽고 악하고 추잡한 성읍일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10명 밑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추었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기도가 멈추면, 기도가 끝나면 그 인생, 그 도시, 그 나라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내 도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나라를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내 나라에 받은 은혜를, 내가 내 나라부터 받은 은혜를 되갚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은혜는요, 받을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갚을 줄도 아셔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셔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의 은혜마저도 보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은혜도 갚을 줄 아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몇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 송기정 선수 1936년 일제강점기 때죠. 1936년 저 베를린 올림픽에 마라톤에 출전해 가지고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받았던 분입니다. 손기정옹. 몇 년 전에 이분이 자기가 잘 아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오셔서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최 선생, 바쁘지만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번에 상도 받았고 상금도 받았는데 이 돈 쓰기 전에 나라에 세금부터 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세무사분이 이렇게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신 데다가 직장마저 없으시기 때문에 나라의 세금을 안 바치셔도 됩니다. 송기정옹이 그 말을 듣고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평생 내 나라로부터 받은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나라를 위하여 도움 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세무사분이 그 액수, 상금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 계산서를 손기정옹에게 드렸더니 그분이 보시더니 고작 요거밖에 세금이 안 나오냐고, 이래 가지고는 내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분이 법적으로 송기정옹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세금을 만들어서 드렸더니 그제서야 그분이 만족해하면서
가시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받을 줄만 아는 이들이 아니라 갚을 줄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에게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에게 갚을 줄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1950년 6월 25일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요, 내 나라 이 코리아를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나라들의 그 선한 손길들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길은 첫 번째, 과거의 고난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갚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남과 북이 죄된 것도 알고,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도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남과 북의 그 많은 죄악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땅 가득히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가득한 복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주님 2000년 전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득히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이 가득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인들 어떻게 예외가 되며 어떻게 이 땅인들 제외가 되리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염치 없이 소원하나이다.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새날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눈물을 쏟고 피를 흘린 그 많은 이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손, 그들의 후손 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